스님, 저는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비교당하고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고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이 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 경쟁, 취업 경쟁, 출세 경쟁 속에서 자라죠. 그러다 보니 삶 자체가 비교가 되고 나와 타인을 끊임없이 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사람을 동일한 기준 하나로 줄 세우니까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줄을 세우는 교육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평가하고 또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경쟁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고 나를 사실 그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사실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데 주변에 모두 5천 받으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봉 3천 받을 때 주변이 2천만 원을 받으면 그는 또 기뻐합니다. 똑같은 3천인데 비교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의 현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지금 이만큼 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면 경쟁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성과를 나의 존재 가치와 연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과를 못 내면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이게 현대 사회가 만든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지면 사람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행위가 실패한 거지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실패하는 거죠. 행동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는 누구도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과 압박에서 큰 해방이 일어납니다. 셋째,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늘릴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연기법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고 협력은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힘들수록 오히려 협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 협력은 마음을 넓히고 타인을 이해하게 하며 삶의 따뜻함을 줍니다. 경쟁은 마음을 좁히고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서 고통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협력하는 사람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편안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일은 나를 위한 수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일을 하면서 성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일을 수행, 즉 마음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예로 상사가 까다롭게 군다. 그 사람은 나에게 참을 인을 연습하게 해주는 선생입니다. 예를 들어 일이 많아서 힘들다. 그건 내 체력과 인내력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일이 수행이 되면 결과와 성과는 덤으로 오게 됩니다.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다섯째, 행복은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하지. 돈을 벌어야 행복하지. 남보다 앞서야 행복하지.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복은 경쟁에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행복은 성과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행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집착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행복이 피어납니다. 여섯째, 조급함을 놓아야 합니다. 조급함은 비교에서 오고 비교는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예로, 결과는 2년 따라올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경쟁 사회에서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일곱째, 나의 삶을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능력이 많고,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값진 길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많아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교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님, 저는 화가 너무 자주 납니다. 사람들에게 짜증도 내고, 말도 거칠게 하고, 후회도 하고,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요즘 분노 조절을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감정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라는 감정을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원인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는 단지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보고 화라는 감정을 일으킨 건 나의 마음입니다. 누가 욕을 했다고 반드시 화가 납니까? 아니죠. 내가 컨디션 좋고 마음이 넓으면 웃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좁고 피곤하면 같은 말에도 폭발하는 겁니다. 즉,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둘째, 분노는 나를 가장 빨리 파괴하는 독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화는 먼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화낼 때 나의 혈압이 오르고, 나의 심장이 뛰고, 나의 호르몬이 폭발하고, 나의 신경이 먼저 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상대를 죽일 듯이 원망하지만, 그때 먼저 죽어가는 건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분노를 불 속에 손을 넣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손을 넣은 사람만 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억누르려고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데 억누르는 건 폭탄 뚜껑을 눌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분노의 올바른 다루는 방법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 지금 내 배가 뜨겁네. 가슴이 답답해지네. 얼굴이 화끈거리네.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관찰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왜냐? 감정은 관찰될 때 힘을 잃고 몰입될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분노는 사실 상처받은 자아의 표현입니다. 화가 난 이유를 깊이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무시해서, 내가 틀린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즉, 화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할수록 화는 더 자주 나죠. 그래서 분노 조절의 핵심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섯째,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호흡입니다. 화가 났을 때 머리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이성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길게 내쉬면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후-우.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 분노는 3040%가 바로 줄어듭니다. 몸을 먼저 안정시키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여섯째, 상대를 이해하면 분노는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면 미움이 사라진다. 상대의 상황, 배경, 상처, 무지, 두려움을 이해하면 화낼 이유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상사도 위에서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화를 내나요? 그 사람도 지친 마음을 풀 곳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으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곱째, 감정은 흘려보내는 것이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 나한테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복수하지? 이런 생각은 감정을 반복 재생하는 것입니다. 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려보내면 사라지지만 붙잡으면 썩습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세요. 여덟째,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남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정을 만든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아홉째, 분노가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화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화 뒤에는 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존중받고 싶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더 편안하고 싶구나. 감정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분노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열째, 분노를 내려놓는 가장 큰 힘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비심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마음의 힘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비심은 나를 편하게 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자비를 배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잘 다루면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가 무지로 쓰이면 파괴가 되고 지혜로 쓰이면 자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